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세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선한 행동으로 율법을 지켜서 받는다 그런 입장이 있고, 세 번째로는 반반씩 하나님의 은혜의 절반에다가 우리의 노력이 절반 섞여서 받는다,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1번이죠. 할렐루야. 아멘.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자, 정리를 하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다. 노력을 하면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실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세미펠라기안, 세미가 절반이라는 뜻이잖아요. 세미펠라기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노력이 합쳐서 구원받는다. 천주교가 아직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단이나 이 사이비들 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자기네 성경이 따로 있어요. 자기네 성경. 예를 들면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어요. 통일교는 원리강론이 있어요. 각각 자기네 그게 있어. 신세계 성경, 여호와의 증인들. 그러니까 각각 우리 거랑 같아야 대화가 되는데, 또 천주교는 외경이 있어. 외경. 우리는 외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믿는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을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초점을 예수님에게 둬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다가 둔다. 여러분 혹시 파바로티가 잘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흉내를 좀 내긴 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맞아서 그래도 뭐 비슷하게 해야지 어떻게. 긴장하지 마세요. 구유산이 그렇죠. 이거 목소리 조절 한번 해봐요. 구유스 아니면 마리아가 이제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이 스타바트 마테르라고, 어머니가 서 있어. 예수님이 고난 받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칼로 심장을 찌르듯이 고난을 받으면서 서 있는 거를 그 스타바트 마테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시니가 작곡했는데, 초점이 예수님이 고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근데 자꾸 마리아의 고난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소설을 쓰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음악을 하든지 복음을 알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감정으로 빠지고 경험으로 빠지고 이론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까라마조프 형제들 거기 보면요, 복음으로 감동을 주질 못하고 자꾸 도덕으로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잘 깨닫고
뭘 하든지 복음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따라합시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눈치가 조금 느린 편으로 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지옥을 죽을 때 가는 게 아니야. 이미 진노가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아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지금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에케이, 영생을 가지고 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 가지 않는데, 심판대가 여기 있는데 거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말은 이사간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갔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사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 이사갔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요한 웨슬레의 그 믿음으로 의로 구원받는다는 그 설교 그 소개해드렸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기셨다. 트리티드, 가 트리티드. 하나님이 트리트가 뭐야? 취급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 왜? 그 퍼니싱 힘, 그를 벌 줘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시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언제부터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야, 이게 웨슬레가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아주 제가 저장을 해놨어, 핸드폰에.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자꾸 보내는 것도 민폐인데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자꾸 일기를 매일 써서 보낸대, 카톡으로. 그래서 왜 보내는지 모르겠대요. 매일 보낸대 그거를. 이 사람 왜 보내지 이걸? 근데 좀 From the time we believe him,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의로워진다.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민폐지만 보냈어요.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 영국 신학자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나타나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지금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나 검토해 본 다음에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그때 결정을 한대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게 자기 복음이야. 그런 걸 우리가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해요. 왜냐? 기독교 서점에 그 사람 책이 깔렸다니까. 박희경 목사 책은 아무리 찾으려도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말이야. 눈에 안 띄어. 그것도 장사 속이더라고. 그게 돈이 많은 출판사가 해야 서점에 들어왔을 때 얼른 눈에 띄는 데다가 이렇게 진열하려면 돈 내야 된대.
다 세상은 돈이더라고. 아니 난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에 이렇게 왜 광고가 쭉 붙었잖아. 전철 안에 거기 세대교회도 붙었더라고. 그래서 야 저게 돈 많은가 보다. 우리는 못 붙이겠는데 붙였더라고. 나도 좀 광고하게 돈 좀 줘요. 우리도 좀 붙이게. 하다못해 삼동역이라도 갖다 붙이게. 그래서 그렇게 못하려면 여러분 차에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붙인 사람도 없어 보니까. 주일날은 유리 뒤에다가 문영장로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불순종의 자녀야. 하려도 안 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맺어서 경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중요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25절에 자, 요셉 우리 손자 말고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우리말은 동침이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기노스코 알지 아니하더라야.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안다는 말은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뭐 단어 외우듯이 그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밀접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 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니까 소돔성에서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롯이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셨는데 소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잖아.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남자인 줄 알고 뭐라 그러냐면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라도 알다야. 야다 히브리어 야다.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 한대 관계를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경험을 통해서 믿어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할 때는 경험을 통해서 친하게 알고 남에게 소개도 해줄 수 있을 때 그거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널드 트럼프 알잖아요. 근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딴 사람한테? 못하잖아. 그거 아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책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로 말하면 얼마나 교인을 많이 모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밀접하냐 그게 중요하다. 김상봉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과 지구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중요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는 규칙이 있어요.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 어기면 지치는 거야. 지난주에 보니까 텍사스 레인저스하고요.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야구하는데 9회에 7대7이요. 근데 야구에서 제일 재밌는 게 8대7로 이기는 게 제일 재밌대. 근데 7대7이야 9회에. 근데 투수가 나왔는데 보크를 보면서 피차 보크를. 보크가 뭐냐면 주자나 타자를 속이는 행위를 보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던지려면 딱 이렇게 한번 쉬어야 돼. 잠깐 쉬어야 돼. 왜? 지금부터 던진다. 그게 표시거든. 근데 안 쉬고 그냥 확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신사적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크가 되면은 나가 있는 주자가 공짜로 한 루씩 진로 한다고.
그 사문회에 있던 사람이 공짜로 들어와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8대7 돼버렸어요. 그래서 졌어 그날 텍사스가. 그러니까 9회까지 열심히 싸운 게 다 허사가 되고 말았어. 왜? 규칙을 어기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열심히 살고 잘했어도요, 죽는 날 9회 말에 천국으로 가야지. 그 규칙 어기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규칙이 뭐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거.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규칙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선한 일을 해야 천국 가나? 내가 50%고 하나님이 50%인가? 아니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4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요, 앞뒤 맥락을 봐요. 회당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서 비실비실 들어오니까 거기 앉든지 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 그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보세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잖아. 응?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열매. 예, 그냥 그 구별하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함이면 안 맞지 않냐? 안 맞는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뒤를 보고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떻게 해야 천당 가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별해야 돼요? 구원의 조건과 열매를 구별해야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86문. 우리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어째서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선한 일을 또 왜 하라고 합니까? 질문. 그 답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의 삶 전체로 감사하게 하시고, 첫째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1번 했잖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했죠?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신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구원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 그게 여러분의 위로가 돼야지. 죽을 때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어떤지 다 알아요. 죽을 때쯤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그 장경동 목사님 설교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야, 나 내일 죽을 거라고. 왜?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나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서 막 어머니 자랑을 하시더라고. 성도가 그쯤은 돼야지,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도인데도 말이야, 죽을 때 그냥 안 갈래 막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야지, 어디를 안 가려고 그래. 여러분 저 죽을 때 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갈래? 뭐 어디야? 안 갈 수가 있어. 가야지. 가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가야 돼요. 여러분 죽을 날이 왔구나 그러면 천사가 데리러 오잖아. 그러면 힘을 빼세요. 몸에 힘을 주지 마세요. 대개 몸에 힘 주는 사람은요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확신, 전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믿고 중생 성화. 믿고 중생 성화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성화야, 성화. 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 해외 나가서 강의할 목사님들 교육을 시키는데 님하고 저하고 강의하잖아요. 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 목회가 너무 어렵다고. 교회 목회도 어렵지만 자기 목회와 가정 목회가 어렵대. 그게 무슨 소리냐면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추수감사절 날 되면은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꼭 그 전날 그 사모님이 좀 이렇게 긁으시나 봐. 그래 좀 화가 나가지고 막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놈이 중매해가지고 그 중매한 놈 얼굴이 막 떠오르더래요. 그놈이 중매만 안 했어도 되는데. 애꿎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근데 요즘에는 사탄에게 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안 내고 잘 참는데 전에는 그랬대.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게 힘들고 가정을 다스리는 목회가 그러니까 수신제가 지국이라고 평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있는데 자꾸 수염을 기른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데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철 좀 들어라 그러면 갑자기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철 들겠습니다. 어디 철 좀 들어라 했더니 엿기를 들고 있더래요. 철 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주 속색이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기 목회, 가정 목회가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지고 가정을 잘 이끌기 이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가정을 다 같이 이렇게 거룩하게 이끄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깨달은 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요거 제가 전에부터 좋아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게 기본이거든. 기본. 본질. 이게 본질이고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그 문제를 쳐다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본질을 찾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신방 가면 뭐합니까? 그걸 뭐합니까? 찾아가서 예배드리거든. 그 예배가 뭐냐면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아이고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린다고 뭐 이게 돈 생기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세요. 예배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이게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내 문제도 해결되지만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돼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사고가
하나님의 사고와 코드가 맞아져요. 또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돼? 기도할수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기름이라고 그래. 기름. 여러분 이 기계에다가 기름치면 잘 돌아가잖아. 제가 성남에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지금 그때 무슨 병원이야? 그 이마트 지금 성남에 이마트 있잖아요. 그 고개가 그냥 급경사야. 근데 어떤 봉고차가 올라가다가 엔진에 기름이 샜나 봐요. 엔진 오일이 다 떨어지니까 어거지로 올라가니까 나는 세상에 그렇게 큰 소리 처음 들었어요. 엔진이 뽀개지는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게 기름이 없으니까 뽀개지 버리더라고. 그 탁 섰어 차가. 그래서 제가 야 오일이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 성령을 기름이라고 했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기름.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이 기름이 쳐지는. 잘 돌아간다 이거야. 인간관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머리도 잘 돌아가야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운동도 몸이 잘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전도하란 말이야. 전도가 중요해. 전도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지를 않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더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은 자꾸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뭐 자꾸 그렇게 아니고 성령 충만히 받게 도와줘야 돼. 뒤에서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누굽니까? 유태영 박사님이 문제 학생들 그런 학생들 상담할 때 뭐라 그래요? 앞으로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말이야. 유명한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과학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박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석사를 받아야 됩니다. 석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학사 받아야 됩니다. 학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됩니다. 좋은 고등학교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중학교 가야 됩니다. 좋은 중학교 가려면 지금 너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겠지? 빨리 해. 깨달음 단계별로 막연하게 과학자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네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분도 구두 닦기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곰팡이랑 빵 먹고 살았거든. 그 배가 고파서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땅이 자기가 움직이는 건데 꼭 땅이 움직이는 것 같대. 하도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대요. 그러니까 숙제할 시간이 없어서 길 가다가 하고 전봇대에다 서서 하고 그랬대.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가냐. 근데 이 사람은 꿈을 난 유학을 가간다. 아무도 구두 닦기가 갈 거를 생각을 못했지. 근데 이 사람은 갔다 왔어요. 어떻게 했느냐.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대.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잘 돌아가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어느 날은 새벽기도 가려고 눈을 뜨는데 눈이 안 떠지더래. 너무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지더래. 그래서 이쑤시개를 잘라가지고 여기 눈을 이렇게 했대. 그리고 교회 갔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해봐요. 이쑤시개 잘라서 이렇게 해봐. 그리고 교회 가봐. 아니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령 충만 거룩하게 되고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된다. 그걸 깨달으시고 실천을 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